이제 오늘은 묵시와 계시 34번째 시간이죠. 이제 저희가 앞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서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앞주 이번 주 이렇게 그 야고보서의 배경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그 야고보서를 보시면 일반적인 그 성경의 구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인사말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사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그리고 본문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결론을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좀 특이하죠? 야고보서는 보면은 먼저 이렇게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권면 그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 이거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형제들에 대한 권면이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약 13가지 그 권면 덩어리로 그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보실 때는 형제들에 대한 뭐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권면 덩어리들, 이 덩어리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권면은 뭐 굉장히 짧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권면은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긴 그런 권면 덩어리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권면의 이런 구조가 저희가 구약에 조금 익숙하다면 낯선 구조는 아니에요. 아마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 우리가 구약 어디에서 본 구조하고 비슷한데 라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잠언서죠, 잠언서. 근데 이제 잠언서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권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 아니라 내 아들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잠언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야고보서는 사도가 교회에게 주는 권면이다 보니까 내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대상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문체의 특성 혹은 이런 구조들은요 잠언서와 야고보서가 거의 동일한 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다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신약의 잠언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만이 같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경우는 이 야고보서를 지혜문서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그 지혜문서가 뭐냐? 잠언서죠. 그러니까 이런 문체의 특성만이 아니라 잠언서나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상당히 많은 부분 그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야고보서만의 특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렇지만 이런 그 문체의 특성이나 구조 그리고 지혜문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잠언과 야고보서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 아마 볼 거예요. 다음 시간쯤 보면
이 잠언서와 야고보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선언하신 산상보훈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봅시다. 또 이쪽으로까지 이제 들어가면 또 한없이 길어지니까. 자, 그런데 이 잠언서의 가르침이나 잠언서의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게요, 사실은 율법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신학대학 사서로 있는 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명기서 있잖아요. 신명기서에 나타난 율법의 문체들 있죠. 한글 문체 말고 영어 문체도 그 특성이 안 살아나요. 히브리어 본문에서 등장하는 문체들 있잖아요. 그 문체들이요, 잠언서 히브리어 본문에 등장하는 문체들하고 패턴이 굉장히 같은 패턴이 이렇게 인용되는 것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요, 문체의 구조나 신텍스라고 하는데 그 본문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잠언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구조만이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 사용되는 개념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컨셉이라고 그러죠. 이제 개념 혹은 이제 아이디어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했는데 상당히 관심을 보이면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관점이다, 독특한 관점이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런데 이제 문서설 입장을 가지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잠언서가 먼저 이렇게 쓰인 걸로 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해봐야 이제 논쟁거리가 되니까 웃고 말하는데, 만약에 말이죠, 신명기서에 쓰인 문체나 그 개념이 잠언서에서 인용되고, 그리고 신명기서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문체나 개념이나 그것을 잠언서에서 설명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잠언서가 신명기서 즉 율법서 이전에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 학설은 수정되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의 세계가 굉장히 자기들이 한번 학적인 체계를 세워놓으면 안 깨져요. 특히 서구 쪽은 더 그러죠. 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차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서의 개념을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잠언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잠언서에서 쓰고 있는 문체의 특성이나 개념들은요, 신명기서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인용이자 설명이고 해석입니다. 그 굉장히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서에 나타난 그런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나 이 해석, 설명을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하면 잠언서를 참조하고 잠언서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도 말했지만은 이 히브리어 이 본문으로 보면은 신명기서에 나타난 문체의 구조가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요, 똑같은 구문을 그대로 가져간 그런 본문도 있어요. 잠언서를 보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이 본문들을 같이 대조하고 비교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혹은 그 본문을 조금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잠언서에 그렇게 이제 반복된다든지 이런 그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신명기서에 우리가 그 본문 그 신명기서 율법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한 설명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 패턴이 잠언서에서는 이제 내 아들아 뭐 들으라 한다든지 내 아들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근데 제가 이 구절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후에 그 신명기서에 있는 그 히브리어 본문의 문체를 보면은 이 잠언서에서 그대로 반영되거나 패러프레이즈가 되거나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주 개념은 당연히 그 신명기서 율법에 나타난 주 개념은요 잠언서에서 그대로 차용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잠언서의 이 구조를 야고보 사도는 그대로 가져와요. 그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보았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그 이런 그 전통이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을 때 심지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마저도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할 정도로 사도이면서도 그 이런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대인의 전통과 그런 것들을 상당히 그 보수적인 그러한 특성들을 굉장히 유지를 잘 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 이 구문이 그러면서 이후에 전개되는 이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잠언서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진 잠언서를 지혜문서라고 말을 하고 이 지혜문서의 특성이 야고보서에 그대로 이제 반복된다는 것이죠. 아주 참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제 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조금씩 더 살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저희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았을 때 바울이 그 우화적 해석에 이르러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구분을 사용을 하죠. 뭐 이걸 또 어설프게 뭐 이원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그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들을 너무 비약하거나 오도를 하는 거고 바울은 여기서 이원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본질 하늘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냐는 두 본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뭐 어설픈 뭐 철학의 개념을 가져와서 무슨 이원론이라든지 혹은 뭐 플라톤의 무슨 철학에 대입을 해가지고 무슨 이데아 세계를 말하는 거냐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도 그 하늘의 그 성소를 얘기를 할 때 그때 율법을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율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율법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의 그림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 참 형상이고 이 땅에 있는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이고 이 땅에 있는 율법은 참된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전개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야고보서 끝나고 요한일서를 가볍게 터치를 좀 할 건데 요한일서에서도 요한 사도도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거나 사도 요한이나 간에 그 율법을 말할 때 두 그 본질적인 특성을 말을 해요. 하늘에 속한 것이냐 이 땅에 속한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율법을 그 우화적으로 해석할 때 하늘에 속한 것을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우화적으로 해석을 했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성소로 표현하고 히브리서 결론에서는 우리가 그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참여할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한 가지의 율법, 이 땅의 그 신의 산에 속한 율법을 말을 했듯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땅에 있는 율법은 즉 이 신의 산에 속한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로 그리고 하늘에 참 형상 원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신의 산에 속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묵시와 계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모세와 함께 올라오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중간 지대에서 이제 머물렀고 모세는 그들을 거기 머무르게 하고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율법을 받죠. 그리고 그 율법에는 성막을 짓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그대로 따라서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구절을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율법을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신의 산, 그 하늘에서 보여준 원형의 그림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10장에서 율법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흐름에서. 율법도 하늘에 속한 원형의 율법,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어진 그 원래의 율법을 돌에 새겨서 주신 원래의 율법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 자, 그러면 그러한 율법이 가진 그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울 사도라든지 야고보 사도라든지 쭉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우선 제가 그 중에 의라고 하는 주제, 자유라고 하는 주제, 그 다음에 영과 관련된 주제, 이 세 가지를 핵심적인 걸 이제 제가 이렇게 간추렸는데요. 바울은 그 우리가 로마서 7장 보면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죠. 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바울의 그 율법 아래서의 탄식이 있죠. 그때 보면은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 아래 가둔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자체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정말 사망에 이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까지 탄식을 할지라도 바울이 반문을 하죠.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냐? 그러면서 율법 자체의 그 율법에 대한 본질, 율법 자체로 들어갈 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 자체는 여기서 율법 자체를 말할 때는 뭘 말하냐면 이 땅의 시내산에 속해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문자적인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보면은 바울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문자적인 율법과 율법의 율법 자체를 구분을 해요. 근데 문자적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문자적인 율법이 자기들의 그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를 해서 사망 아래로 가는데 그럼 율법 자체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하늘에서 주어진 율법에 대한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여기 율법과 계명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늘의 그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소로부터 모든 그 것들이 포함된 율법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 자체는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반영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율법을 문자적인 율법과 역시 구분을 해요.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자적인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반면에 또 다른 의의 직분이라는 걸 이렇게 또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율법의 직분을 따라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하는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 말할 때 이 의가 무엇을 반영하느냐? 지금 바울은 문자적인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행하는 직분과 문자적인 율법이 아닌 원래 의에 속한 직분을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뒤에 조금 더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슨 말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의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볼 때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문자에 속한 율법이 아니고 원형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율법을 우리가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즉 하늘의 것의 그림자이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것이 그림자인 이 신의 산에 속한 율법의 문자를 따라 행한다면 그 율법의 문자는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사망 아래로 끌고 가죠. 그런데 이 신의 산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원형 하나님의 의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원형, 하늘에 속한 율법을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한다면, 이 땅에 속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율법,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늘에 속한 율법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야고보서의 배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를 말할 때 율법의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으로, 율법의 행함이 우리를 의로 이끌어가는 걸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모르고 문자만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처럼 쓸모없는 서신으로 그렇게 치부하기도 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두 본질적인 특성을 간과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 속한 것의 그림자로 나타난, 문자로 나타난 율법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원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율법을 우리가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원형의 율법,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한 것처럼 원래의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원형의 율법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와 지혜가 나타난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걸 지혜로도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 야고보서 볼 때 좀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 의롭다함 받았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나 의롭다함 받았어.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게 맞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돼야 하느냐? 하늘에 속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돼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늘에 속한 원형의 율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늘에 속한 율법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안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그 관점을 야고보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야고보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의로워졌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의로워진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주제가 그 의의가 무슨 주제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말을 해요. 어떤 자유냐? 이 땅에 있는 그 문자적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와 그 사망 아래 있거든요. 그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자유로운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그 자유로운 어머니 사라의 후손으로 그렇게 우화적 해석을 하면서 자유의 아들들로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율법을 행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행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질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자유를, 율법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으로 말을 합니다. 이 관점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거의 똑같이 말을 해요. 7장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갈 때 같이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남편이 죽은 그런 비유를 가져와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구속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를 얻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율법을 행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문자의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그 재밌는 표현을 써요. 재밌다기보다 아주 그 흥미로운 표현을 쓰죠. 어떤 겁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이 말을 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서 혹은 야고보 사도가 쓰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하늘에 속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자들인데 어떤 자유냐? 이 땅에 속한 그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한 문자적인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에 속함으로써 얻는 그러한 자유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이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자에 드러난 이 문자로 나타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저주와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벗어난 자들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율법의 관점을 알 수 있겠죠.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의로서 율법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로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이 뭐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요. 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걸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율법은 뭐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이 문자적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저주와 사망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하는 율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사망이 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가 뭡니까? 그 바울의 가르침에 보면은 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가 사망이죠. 근데 그 사망은 결국 율법의 정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은 우리를 하늘로 옮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하고 하늘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조금 정리를 좀 해야 할 것이, 정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문자, 즉 하늘에 속한 것의 그림자인 이 땅에 속한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원형,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원형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되는 원형의 그 하늘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 문제를 다룰 때 성령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계속 보듯이 로마서 본문, 로마서 7장 계속 보듯이 거기서 율법과 영을 대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율법의 문자에 속한 자가 이르는 사망과 영에 속한 자가 얻게 되는 자유를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율법과 영을 거의 같은 그 배경이거든요. 거기서도 율법과 영을 대조를 하는데 거기서는 영을 특별히 주님의 영이라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써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이신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배경을 알고서 그 본문들을 보면 훨씬 더 본문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좀 봅시다.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도 그럽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성령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조금 개념이 친숙해지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할 때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문자의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원형의 열매, 그 열매를 누가 맺도록 하시느냐? 성령께서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런 개념들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들을 잡고 야고보서를 들어가야지 이 개념들이 없이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없이 야고보서로 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저희는 야고보서의 이 배경을 이 배경이 본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이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볼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역사를 일으키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원형의 그림자인 이 땅에 속한 율법의 문자 몇 가지를 지키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이 땅에 속한 원형의 그림자인 문자가 아니라 그것의 원형, 이 문자의 원형인 하늘에 속한 율법의 원형,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의 원형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 사도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의의 자체인 율법의 원형을 지키도록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실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볼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와 하늘에 속한 율법의 원형을 이루는 것과 연결을 못 지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냥 성령의 열매고 율법은 그냥 우리가 율법은 끝났고 율법은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예 그냥 분리를 해버리거나 그래왔던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하늘에 속하도록 한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한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성령 받은 것으로부터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으로부터 끌고 쭉 끝날 때까지, 그죠? 갈라디아서 3장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아래서 그 많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미 바울에게는 바울 자신의 틀이 이미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반드시 발생하느냐? 우리를 하늘에 속하도록 합니다. 자유의 아들들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하고 자유의 아들들이 되면은 우리에게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그 원형의 율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자체인 율법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하나님의 거룩 자체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거룩 자체이신 그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거룩 자체가 되는 하늘에 속한
그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문자의 율법의 정죄를 받질 않아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문자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고 거룩 자체가 되는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문자적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을 단순히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어. 거룩한 자가 됐어. 나 성도야. 어떤 점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고 거룩 자체가 된 율법을 행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문자 율법 말고 하늘에 속한 거. 그걸 행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없어? 그럼 네 믿음은 죽은 거야.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의나 거룩은 추상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 실제적인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고 일으키는 것을 의의 열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의 자체, 율법을 하나님의,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 많은 것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야고보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갈 건데요. 이 배경을 저희가 함께 가지고 본문 야고보서 본문으로 들어가야 이제 야고보서에 대한 본문이 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점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런 배경들을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